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초실절로 부르기도 하고 또 칠칠절로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도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쉽게 말하면 시작된 정신은 비슷했지만 약간씩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칠칠절은 6월절 이후에 49일이 되는 날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10번이 5번 난 절기,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드려졌던 절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이후에 이제 밀을 처음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름은 같고 또 절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하나의 절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내게 되는 맥추절은 그냥 맥추절이 아니라 맥추 감사절,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를 우리는 보내게 되죠. 한국 교회가 이 맥추절을 오순절 또 칠칠절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이 7월 달에 한국 교회가 맥추절을 보내게 됐던 것은 예전에 한국이 이제 이모작을 할 때에 보리 농사가 이 전반기에 끝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농사 짓는 분들이,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이 더 많았고 지금은 반대로 농사 짓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 주일을 보내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지금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6개월 동안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실 이미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세 가지가 먼저 선행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를 가는 일들이 많아지죠. 최근에는 또 이제 엔화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제주도 가는 분들보다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를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해외를 나가게 되면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방문하는 나라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내가 다 구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한 단어는 꼭 알고 가는 게 결국은 감사합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에 가서는 땡큐라고 인사를 하실 거고, 중국에 가서는 셰셰 인사하실 거고, 일본 가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실 거고, 베트남 가서는 까몬 하실 거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른 언어는 내가 모르더라도 요 한 단어는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가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알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내가 차려준 그 밥상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또 물론 요즘은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가정의 가장은 남편들이잖아요. 그 남편이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정을 걱정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에게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점검해 보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비영리 가족 교육 기관인 패밀리 터치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설립자이자 원장으로서 20년 넘게 한인 이민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가정 사역을 돕고 헌신하는 일에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는 정정숙 권사님 말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정정숙 박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했는데 올해 2월 달에 한국에 소개된 책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감사,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최근에 한국에 이제 감사 일기, 감사 노트 쓰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 감사 노트 쓰는 거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분이 이 정정숙 권사님 말고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시면서 나의 남은 6개월 나도 한번 좀 뭔가 터닝 포인트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변화를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이 감사 노트를 한번 구입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나 큐티를 하고 계시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적고 하루에 3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 책에 감사 보따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행복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그 감정을 느끼면 우리의 마음이 낙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고요.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요즘 뭐 면역력 치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높다는 이야기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장 기능도 강화되고요. 그리고 삶 속에 살아가는 에너지, 힘이 막 증가되고, 숙면, 그리고 내가 어떤 통증을 앓고 있을 때 그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까지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거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몸이 아프면 누구 만나는 것도 다 귀찮아, 이렇게 어른들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대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가족관계, 서로 아빠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깊은 연대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덜 하게 되겠죠. 내 주변에 늘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뇌 건강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뇌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제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뇌 건강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감소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이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것만을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꾸 뭘 배워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오늘 또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내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바로바로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일상 속에서 감사가 떨어져 있으면 말씀을 듣고 내가 접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직업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게 맡겨진 일이 사업이든
혹은 직장인이든 그 맡겨진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력 높게 효율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어떤 목표를 갖게 되면 그 목표가 늘어나게 되고, 사업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 주변에 고객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가, 아파서 병가 내는 일들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정정숙 박사님이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을 근거로 전부 다 정리를 해놓으신 표였어요. 그 다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재정적 여유의 삶을 산다. 소비가 감소되고, 자, 감사가 없으면은요, 내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면에 자족하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과소비를 누가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과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명품백 샀다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명품백 사려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비도 줄어들고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저축을 많이 하게 되겠죠. 저축을 많이 하니까 번영이 있겠죠. 자족감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감사하면서 재정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섬기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실천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후원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게 되더라. 또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성도 굉장히 길러져서 분노하고 불신하는 일들은 줄어들게 되고, 감사하면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모습과 신뢰가 쌓아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누구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쌓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들과 교제하다 보면 가끔은 없는, 그 자리에 없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그러면은 그분과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혹시라도 말실수하는 것이 이분이 나 없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나면 무조건 감사만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뢰관계를 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 누가 영적인 삶에 관심 갖는, 우리 지난주에도 영적인 삶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그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갖느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영적 훈련과 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 이 책 안에 이 도표와 함께 그런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3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3분 감정을 느끼면, 그리고 아침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잠시 멈추고 3분을 감사를 하면 우리 안에 활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 감사하고 난 이후에 2시간 동안 우리 몸에 좋은 유익을 끼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검사를 했냐면 아침에 15분 동안 감사하고 시작한 사람, 제가 딱 보니까 아침에 공경하는 게 참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경하면서 혹시 불평하고 막 원망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말씀 읽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은 곧 주님 앞에 서셔가지고 심판대에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겠죠. 공경하는 시간 거의 15분 남짓하거든요. 근데 15분 동안 감사를 느낀 사람들은 그 이후에 10시간 동안 활력 호르몬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퍼져서 건강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와, 여보, 아침에 15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대. 제가 그랬더니, 여보,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아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더 해야겠구나.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더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봐, 내가 안 아픈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적용을 나에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굳이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킹스 칼리지 런던의 롤런드 젠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감사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우리의 시상 하부가 우리를 매일 더 깊고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브 스콧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400명의 건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했는데, 감사 테스트가 더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빨리 잠에 들고 수면의 질도 더 좋고 수면 시간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나는 지금
풍부한 감사가 있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일 텐데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 이야기를 했던 데이비드 스타인들라스트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 외에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을 느끼려면 그저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듯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7절부터의 말씀을, 12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앞에 이 3장 12절까지 오기까지 골로새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잠깐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일꾼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이제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 물론 입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3장 12절 앞부분에는 무엇을 벗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가 아니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기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의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앞장에서도 1장에서도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뭐 이렇게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근데 그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옥에 갇혀 있으나 그는 여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2장 7절,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려야 세움을 받지 않겠어요? 세움을 받아 그리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넘친대요? 감사가 넘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많이 흔들리는 나무가, 만약에 나무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무는 없지만, 만약에 나무를 의인화한다면 늘상 흔들려요, 내 삶이. 그러면 과연 감사가 넘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막 흔들리는 사람이 감사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세움을 받는다. 세움을 받는다는 거는 가지가 쭉쭉 뻗는 것처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워진 상태에서 계속 생명의 씨앗, 말씀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집을 지은 자가 되면, 그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훈을 들은 대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받은 대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믿음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음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거.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엄청 박수 많이 쳐주셨을 것 같아요. 어제 건강한 가족 축제에 다녀오고 나서 이제 우리 세비 청년들은 그 서대전공원 주변에서, 왜냐면 원래 토요일이 이제 청년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소그룹별로 교제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다 식당에 들어가는데 밥값은 누가 내?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각자 지난 주일 말씀 받은 거에 근거하여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기로 했대요. 아마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도 성도님들 모였을 때도 아마 서로 한 주간 동안 섬기기 위해서 애쓰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3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벗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5절과 8절과 9절에 서교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지체를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이야기하는 벗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뭘 벗어야 되느냐? 곧 계속 읽겠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그러면 5절과 8절과 9절에 버려야 될 모습을 언급합니다. 음란, 사욕, 정욕, 우상숭배. 그 다음에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언급한 이 9가지가, 물론 9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까지 나오지만 이 벗어야 될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가정 안에 아이들은 막 문 걸어 잠그고 음란물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다. 서로 남자친구 있고 부부가 있는데 남편도 여자친구가 있고 아내도 남자친구가 있고, 만약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벗어버리라고 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언급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라도 있어도 감사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벗어야 될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입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15절 보면 15절 제일 마지막 이렇게 나왔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지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텐데, 그 점검함에 앞서서 오늘 이 본문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앞에서는 벗어야 되는 옷, 뒤에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 근데 그 새 옷을 입은 자들은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옷 입고 감사합시다 였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새 옷을 입을 때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개척교회였을 때는 옷을 사주실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조카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별이 달라도, 조카들이 성별이 다 다르니까 성별이 달라도 누가 봐도 여자 옷 같은데 내가 입으면 남자 옷이겠지라고 입었던 적들도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없는 돈 모아서 새 옷을 사주시게 되면 항상 중앙시장에 데리고 가셔서 옷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 중앙시장에서 새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새 옷을 사주시고 나면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발을 사주시면요, 그 신발을
다음날 바로 신고 나가면 되잖아요. 새 신발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동안을 머리 옆에다가 두고 잠을 자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신발을 신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뭔가 새로운 거를 받으면 늘 감사가 넘쳤고, 지금도 가족들이 혹은 아내가 뭐 이렇게 옷을 사주면 그때마다 되게 그 어릴 때 생각이 자꾸 잔상으로 남아서 그런지 되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새 옷을 입는다는 거는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새 옷은 결국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에요. 새 옷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새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느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옷을 입으면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을 때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는 새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결국 누구냐? 뒤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고라는 거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옷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길 때에 새로운 옷을 입혀줌으로써 앞으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상속을 미리 받아서 자기 혼자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폭망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미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의 옷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돼지우리 안에서 같이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워 먹었으니 얼마나 몸이 더러워졌겠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올 날만 계속해서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번째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 옷을 바꿔줬어요. 옷을 바꿔준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제부터 너는 망나니 둘째 아들, 쓸모없는 둘째 아들, 상처 주는 둘째 아들, 나가서 사고만 치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오늘부터 너는 다시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관 생도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제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그 옷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처럼 어떠한 옷을 입느냐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 옷을 입고, 오늘 본문은 그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새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 연탄 배달하잖아요. 혹시 연탄 배달하러 오실 때 그 전날이나 혹은 그 주에 새 옷을 사시고 그 새 옷 입고 연탄 배달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일단 그 옷을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의미 있는 자리에 입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그 막내가 노란색 원피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원피스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걸 입으면 자기가 사모님 된 것 같대요. 나중엔 자기는 사모님 될 거래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그 노란 원피스를 입은 날에는요, 제가 봐도 되게 조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뭘 입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어떤 옷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제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좋은 감사는 말씀을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를 단어를 다 설명하면 굉장히 또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연민이에요. 연민.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뭘 품고 있냐면 사랑을 품고 있죠. 그죠? 연민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대체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설명을 좀 해볼게요. 두 번째는 자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인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저 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그게 겸손이고요. 온유는 자만심을 드러내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특별히 겸손과 온유, 이 두 개 단어는 좀 여러분들이 묶어보세요. 왜냐하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셨어.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시고, 바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 오래 참음은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연민, 친절함,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은 전부 다 누구의 모습을 담는 거냐면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 모습을 닮을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긍휼을 제가 아까 사랑으로 저는 표현해 보겠다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비가 나왔고요, 겸손이 나왔고,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왔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양선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5가지의 성품의 옷을 언급되는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옷을 입었을 때 주어지는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해요. 여러분,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가정 안에 희락이 넘칠 때, 화평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 있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베필로스의 삶을 살기 위해 충성을 다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그어놓고 네가 번 돈은 어떻게 쓰고 내가 번 돈 어떻게 쓸 거야, 만약에 이런 계산적인 모습들이 가정 안에 들어온다면, 다른 거를 인정하는데 그 인정한 데서 끝내버리고 오래 참아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될 옷을 제가 그냥 단어만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어느 한 공간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숭배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 있는 방이 있고요. 한쪽 방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만 가득한 방이 있다면 어느 방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아니, 감사가 있겠습니까? 넘치는 걸 떠나서 처음에 언급돼 드렸던 그 방에는 절대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했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공간 안에는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접견실에 저랑 만나서 대화하실 때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밝다라는 표현이 조명이 밝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친절하고 늘 많이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왜 그러냐? 결국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 감사가 따라오느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전반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셨던 성령 충만의 열매가 후반기에는 더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배가 되어지는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옷을 입는 것과 감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새 옷을 입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진짜 제자는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진짜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앞에서 언급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열매로 인해서 기본적인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과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있는 사람이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만이라고 번역했지만 허물, 결점, 문제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봤는데 저 사람 모습 안에 허점이 보여요. 결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자꾸 불만이 돼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서로, 자, 여기 서로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뭐예요? 뭔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서로, 자,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누군가의 결점이 보여요. 저 사람에게는 난 저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이게 불편해. 그러면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결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뭔가를 하는 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접견실에 저랑 마주하게 되면 제가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시고 제가 이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여기지만 우리 성도들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게 보다 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꼭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완벽한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 완벽한 사람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만 완벽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언제 우리는 가장 완벽해지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완벽해지는 거지 그 전까지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랑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나랑 마음에 안 들면 거래를 끊어버리면 돼요. 나랑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장을 옮기든가,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다른 데 보내도록 작업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만약 교회를 왔는데 저 사람이 나랑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래서 교회 옮길 거야, 그러면 아마 죽을 때까지 교회 10번은 더 옮기셔야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허물과 허점이 많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홀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은 하와가 아담에게만 서로 돕는 게 아니라 하와는 아담은 하와를 서로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혼자라고 하는 단어만큼 위험한 단어가 없고요. 나 혼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면 돼. 나 혼자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해.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에 우리는 기억하고 서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용납해줘라. 더욱이 본문에 피차 용서해줘라. 여기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헬라어 언어를 종종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뭐 받아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용서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모두가 이 용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으신 분들 계세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리조마이 해 주신 거죠. 용서해 주신 거죠.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서로에게 용서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교회에 쓰는 편지에 쓸까요? 그 말인즉슨 골로새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서로의 허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끝내면 안 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너희는 교회야.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불러서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너희들 성령의 열매에서 언급된 그런 옷을 너희들은 입어야 돼. 그럼 그 옷을 입는데서 끝나면 안 되겠지? 너희들 삶에 행동이 있어야 돼.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될까? 너희들 지금 불편한 사람 있지? 용납해줘.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용서를 너희들도 베풀어야 돼. 왜요? 너희들은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이거든. 그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제자 훈련만 하면 안 돼요. 제자 훈련했다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과 연습은 제자 훈련 기간 그리고 수료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료하면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수료받은 자답게 책임감 있게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게 뭐냐면 앞에서 골로새서 본문에서는 용납하며와 같은 의미예요. 불쌍히 여겨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카리조마이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래서 여기 같이라는 단어 표현해 놨잖아요.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기쁘세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래 나도 주님 닮아가는 연습을 좀 해보자.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 섬김을 다 실천하셨을 텐데 섬김하시면서 왜 섬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만약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면 내가 성화가 더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내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누군가에게 섬겼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뿌듯함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줬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제가 저희 아내로부터 듣는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진짜 당신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얘기거든요. 전 그 얘기 되게 듣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인즉슨 예전에 내 안에 수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표현은 그렇겠지만 저는 그게 점점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정말 과격했거든요. 뭐 전도사 시절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고, 뭐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근데 진짜 언젠가부터 결혼하고 한 4-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그냥 뭐 그러려니 바뀌었어요. 아내가 그런 모습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또 집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주님 닮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돼야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주님 더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주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배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는 늘 용납과 용서 두 가지가 존재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도,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내가 맨날 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용납과 용서를 연습하는, 실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세 번째로,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평강 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평강 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앞에서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자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포츠 용어예요.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심판하고 조율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이 누구냐, 무엇이냐? 평강인데 누구의 평강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게 평강이라고 단어를 이야기했지만 평강, 평화, 평안, 여러분들이 다 같은 단어와 의미로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평강 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게 기뻐하라. 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하거나 신방하거나 또 혹은 상담할 때 보면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터널이에요, 터널. 저 터널이 좀 그래도 통과해 저 끝에 빛이 한쪽에도 보이면 괜찮은데, 터널이 들어오고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여전히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은 웬일인지 세상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 늘 얼굴이 울상이고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목사님, 마음은 평안해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앞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면 평안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평안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엎드려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끝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넘어졌는데 아파 죽겠는데 웃는다니까요. 때로는 다쳤는데 더 크게 안 다친 거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린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강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지금 앞에서 계속 언급되어 있는 이 맥락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게 다 대인관계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옷을 입고 너희들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행동을 해라. 그럼 그 다음에도 이것과 연결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불편한 거 아는데 그 안에 불편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좀 채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해설이 저는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뒤에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야, 너희들 모두가 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평강은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평강이 깨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가끔은 이분이 나를 목사로 생각을 안 하시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 생각을 안 하시냐라는 이 말이 뭐 여러분들로부터 막 대우를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끔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왜냐?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조차 그런 만약에 마음으로 듣는다면 절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 혹은 대화를 나눌 때든 가끔은 저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늘상 옆에서 지켜봤지만 어떤 이유든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만약에 떠난다? 그 얘기 듣고 마음 편안할 목회자는 전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힘들어요. 며칠 앓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전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저라고. 전 지난주에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을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 네가 머릿속에 생각한 걸로 너를 주장하게 하면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 마음을 다스리게 해봐봐. 그러면 괜찮을 거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너도 모두 영가족도 평강을 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자,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요?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와, 나 되게 힘들었는데. 와, 나 이것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또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결이 되네.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자, 여기 기뻐하심이라. 화목이라는 단어에도 좀 표시를 좀 해놔주세요. 화평, 화목.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언어로 바꾼다면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을 때 그 심장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잠재워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 힘으로 못했던 문제였는데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따라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 옷을 입으면 힘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옷을 입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왜 제가 힘 주신다고 이야기했는지 먼저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게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힘을 막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어제 우리 같이 나간 성도님들, 진짜 많이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중간에 건강의 문제로 끝까지 퍼레이드 같이 참여하지 못하시고 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너무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교회가 주황색 티를 입고 갔던 것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참여했지만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피켓을 제작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하나를 아주 제대로 각인을 시켰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교회냐고. 어디 교회냐고. 어디 교회냐고. 예전에 청주공항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교회냐고. 근데 이번에 이제 대전의 중앙로를 걸으면서 어느 교회냐고. 어떤 분은 서대전 시민공원에 우리 다 끝났는데 어떤 어르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니 축복받으라고. 그리고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축복받을지어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막 장풍 쏘듯이 막. 예? 애들이 같이 나오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이래야 된다고. 나라를 사랑하는 어른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어제 나가신 분들을 보면서도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힘을 얻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힘 주시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A.W. 토저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서 좀 종종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A.W. 토저의 책을 읽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중에 말씀이 힘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올해 준비하면서 작년에 사역 준비할 때 그때 기도원 있는 동안 읽었던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토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힘을 얻는다. 성경은 성령의 생기가 드러나간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은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려야 될 부분들은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에 힘이 언급되는데 그 힘이 언급되기까지 제일 먼저 힘 주시는 주님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그 힘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느냐를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힘을 공급받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영의 양식을 먹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자,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 거하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시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영원히 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상 우리의 삶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너희들의 속에 거하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줘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권면해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모습을 볼 때 가르쳐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금요 성령 부흥회를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말씀도 그랬죠.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질문이 있었어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님이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근심하고 돌아갔던 청년. 그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말씀이 행하는 역할이 아주 잘 소개된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삶의 모습이 따라오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론 잘못된 것들이 수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찬송을 할 때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나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언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 때예요. 찬송은,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언제까지 서 있어야 돼? 언제까지? 오늘은 또 왜 모르는 노래 불러? 막 이러는 거. 모르면 와, 이런 찬양도 있구나. 성경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와, 오늘 또 내가 말씀대로 연습할 수 있고 말씀대로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하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모든 멜로디를 모르고 박자를 몰라서 옆에 사람과 조금 다르게 부르더라도 내가 입술을 통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 거를 감사함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가끔 보면은 찬양 다 끝나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찬양도 예배거든요. 찬양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려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무슨 얘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할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의 힘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16절 말씀과 연결 지으면 결국은 말씀의 공급, 말씀의 힘을 받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으면 쓰러지는 인생, 저의 이야기입니까? 여기 많으실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벌써 진작에 내 삶을 포기할 만한 분들 이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이더블 토저가 쓴 말씀의 힘이다라는 이 책에 19번째 챕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삶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면 그 알은 무의미하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게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기도회에 참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읽고 정통 교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옹호한다. 그 다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평이 많고 저급하고 심술궂고 까다롭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성경 구절을 정확히 암송하지만 그들의 알미,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 말씀은 분명히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A.W. 토저가 이야기한 이 글에 제가 잘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은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진리를 되게 옹호하는 것 같고 정통 교리도 되게 사모하는 것 같으나 다른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토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평이 많고 저급하고 심술궂고 까다롭다. 4가지 단어를 썼어요. 불평이 많고 저급하고 심술궂고 까다롭다. 이 4가지를 하나로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인풋이 되면 행동으로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겉으로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평이 많대요. 저급하대요. 심술궂대요. 그리고 비유 맞추기가 까다롭대요. 나는 교리 되게 많이 알아요. 나는 이단이나 신천지가 교회 들어온 거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큐티 생활도 많이 해요. 저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심술이 굳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모든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A.W. 토저가 말씀이 힘이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다는 게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6개월의 감사,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는 맞다 놓고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더 기도로 준비하라는 주님의 마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리엄 하서 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저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